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단 시간 때문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세상의 일하고 신앙하고는 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은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얼마만큼 더 이렇게 각오하고 마음을 쏟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얻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막 이렇게 마음을 쏟지 않으면 된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더 섬기고 싶다고 해서 막 섬겨지거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막 사랑해지거나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이렇게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뭔가 좀 더 주고 싶고 더 주어도 막 아깝지 않고 막 주고 싶잖아요. 마치 시골의 부모님들이 아들, 딸이 오면 막 바리바리 막 싸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호 형제 볼륨 조금만 낮춰줘 보세요. 1번, 2번. 마음에서 더 주고 싶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머리에서 야, 내가 막 더 섬기고 싶다.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신앙을 잘하고 싶다. 이러는데 문제는 내가 각오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게 애쓴 만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나오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죄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니까 무슨 파입니까? 바리새파잖아요.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막 이러는데 그러면 바리새인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사냐면 신앙만 목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목표로 해서 그냥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이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자기 집에 뭐 했냐면 초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때 이렇게 식사에 초대를 받는 거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같이 식사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식사를 초대할 때, 만찬에 초대할 때 그 만찬에 초대를 받는 거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고 이 만찬에 초대할 때 자기가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앉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신 게 아니고 그 헬라 문화에서 어떻게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탁이 어디에 있냐면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식탁이 머리맡에 있고 이렇게 누워서 이쪽에 이제 머리맡에 식탁이 있는 거죠. 그 다리를 쭉 뻗고 그 만찬을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앉으셨다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 보면 누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우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자, 그 동네에 누가 있다고요?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죄를 한번 지었다 이게 아니고 삶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가 죄인인데, 이 여자 더러운 여자인데, 이 여자 함께하면 안 되는 여자인데, 이 마음이 절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인 한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 뭐 하냐면 그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몸을 파는 창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몸을 파는 창기 그러면 완전히 사람치고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자를 바리새인이 초대했겠습니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초대한 게 아닌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자기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자, 예수님이,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식사하고 만찬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다른 성경에는 나드 그랬으니까 이 향유가 아주 최고급 향유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자, 300데나리온이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품삯. 이 향수는 그 향수가 들어있는데, 이 향수는 조그마한 향수인데, 이 향수가 1년치 월급을 다 줘야 살 수 있는 향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수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가치 있는 향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 동네 바리새인 집에 오셔서 만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뭐 했냐면 그걸 알고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왔다는 거죠. 이 집에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38절 예수의 뒤로. 자, 예수님의 어디 쪽으로 왔어요? 뒤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발을 뻗고 누워있으면 뒤니까 발 쪽으로 왔다는 거죠. 자, 발 쪽으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자, 이 여자가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 끝에 와가지고 발 쪽에 와서 이 여자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털로 눈물로 씻으면서 그 귀한 향유를 발에 부어서 막 씻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절 봅시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자, 한 번 입 맞추고 말았습니까? 울면서 계속 막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으면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향수잖아요. 향유를 부어가지고 계속 씻고 있습니까?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 이제 상상이 되시죠?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 만찬 자리에, 그 동네에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모였냐면 그 바리새인이 초대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가장 천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 여자가 옥합을,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계속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면서 그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만찬 자리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지금 누가 왔습니까? 그 격에 맞는 사람이 왔습니까? 격 떨어지는 사람, 거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 만찬 자리 분위기가 업되겠습니까? 완전히 초치고 다운되겠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저 여자가 먼데 와서 초청도 안 받았는데, 초대도 안 했는데 와서 완전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자, 누가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만찬 자리의 주인이죠. 그 주인이 이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뭘 봤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요 내용을 보고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염없이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막 닦고
그리고 거기다 발에다가 뭘 붓습니까? 아주 값진 향수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향이 막 풍기겠죠? 그러면서 그 발에다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 이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랬으니까 입으로 말을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생각한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 누구를,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자기가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저 예수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진짜 그 예언했던 그분이라면 알았을 거라는 거죠. 뭘 알아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랬으니까 한눈에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고, 그리고 죄인이고. 그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이 자리에 오면 돼요, 안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뭐 하는 여자냐면 죄를 짓고 사는 여자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한눈에 알았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들은 이 여자를 볼 때 만찬에 초대하거나 함께 교제를 나누거나 함께 마음을 나누거나 함께 할 사람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진짜 더럽고 추하고 함께 못할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자, 그런 취급을 받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 여자를 죄인 취급해야 되고 이 여자를 더럽게 취급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기고 막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고 이러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달갑게 여겨집니까? 추하고 더럽게 여겨집니까? 너무너무 가치 없고 추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더럽게. 근데 표면적으로는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깨끗하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분이 진짜 선지자 예언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말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시몬아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41절 가라사대.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다.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뭐라겠습니까? 품삯. 자, 요즘에 그냥 하루에 일하면 10만 원 품삯을 받는다 합시다. 자, 그러면 50데나리온, 5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이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이 500만 원도 탕감해주고 5천만 원도 탕감해주고 둘 다 빚을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시몬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판단합니까? 저 여자 더러운 여잔데, 저 여자 죄인인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추한 여잔데, 누구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나하고 다른 여잔데, 상종하면 안 되는 여잔데, 저런 더러운 여자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 탕감해주고 5천만 원 탕감해줬다. 자, 쉽죠? 아주 쉽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을 했어요. 자, 500만 원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5천만 원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시몬이. 자, 43절 대답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너무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이걸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더 탕감해준 주인을 많이 사랑하겠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더러운 여자와 이 바리새인을 두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을 드러내 준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긴다면, 어떤 조직에서 나에게 일을 맡긴다면 왜 맡기겠어요? 그만큼 그 일을 맡길만 하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을 맡은 나는 일을 하면서 뭐가 드러나요? 내 부족함이나 내 능력의 한계치나 내 모자람이 자꾸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러면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내가 일하는 걸 보면서 흡족해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일을 맡겨보니까 이거 부족하네. 야,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럼 뭐합니까? 그 부분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뭐예요? 책망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채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 책망이나 채찍은 그 외양간에 가만히 있는 말, 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쉬고 있는 말에게 가가지고 막 마구간에 가서 막 채찍질하는 주인 봤어요? 없죠. 근데 누구에게 주인이 채찍질을 합니까? 일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말에게. 자, 어릴 때 아버지가 봄 되면 소를 몰고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잖아요. 이리하면 때리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때린다는 거예요. 언제 채찍질을 합니까? 일하고 있는 소에게. 자, 그러면 일을 맡겨서, 내가 일을 맡으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러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나에게 뭐가 와요? 칭찬만 옵니까? 채찍이 옵니까? 자, 그럼 그 채찍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요? 일하고 있으니까, 달리고 있으니까 뭐 하도록 만들어요? 그 채찍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달리게 만들고 더 발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근데 마음이 내가 복음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초점이 잘못되니까 일을 하면서 책망을 들으면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씨,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만두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책망하면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한다고 그랬나? 괜히 나를 시켜가지고 이 빌어먹으려면 교회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또 난리가 나는 거라. 자,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건 그만큼 교회가 나를 신뢰하고 신임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이해가시죠? 그럼 일을 하면 반드시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 잘못된 게 드러납니까?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근데 그 일을 맡긴 분은 그 일을 잘 아니까 뭐 하냐면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뭐 합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해요? 은혜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일을 통해서 자꾸 메워지고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 그 일을, 복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일이 많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작년 형제들 모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 그분 진짜 마음이 많이 성장했더라. 옛날에 내가 알던 분이 아니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의 일을 하고 막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의 일을 하면서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자꾸 뭐 합니까?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이 바리새인을 막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자기를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왜 안타깝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자, 어떤 부분이 안타까워요? 세상에 자기를 초대할 때는 그래도 이 시몬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존경하고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시몬의 마음을 부딪혀 보니까 뭐가 없어요? 빈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겉모습만 존경받고 겉모습만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모습이 완전히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동네에서 막 선생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면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입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마음에 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옥합을 향유를 붓는 여자를, 더러운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봅니까? 귀하다. 자, 어느 정도 귀하다 합니까? 자, 마태복음 여기 접어놓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자, 무엇을 위해서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 여자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울며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럼 이 여자의 마음의 초점은 뭡니까? 마음의 초점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3절,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뭐 슬퍼서, 그냥 자기 신세가 막 진짜 막 한탄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자가 지금 우는 것이다. 그럼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거라는 거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자 마음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죄를 영원히 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발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기의 죽음이고 자기 죄가 끝나는 거. 그럼 예수님의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눈물로,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걸음에 자기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 부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예수님의 걸음에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 여자의 삶의 초점이 보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뭐하라고요? 같이 증거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볼 때 진짜 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증거하고 기념하라겠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볼 때에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깁니까? 더럽게 여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죄인인 여자의 마음과 존경받지만 껍데기로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이 시몬의 마음이 예수님 볼 때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누가 더 신앙이 깊어요? 누가 더 믿음의 세계가 깊습니까? 이 여자는 온전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자기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시몬은 어때요? 자, 예수님의 표현으로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자, 시몬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이 여자가 더 사랑했습니까? 네,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4절, 이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씩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44절 누가복음 7장 44절. 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까지는 시몬의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다가 시몬이 대답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쳐다봅니까? 여자를 딱 쳐다보고, 여자를 쳐다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여자를 쳐다보고 시몬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이제 누구를 따라 쳐다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쳐다보겠죠, 이 여자를. 자, 자기가 볼 때는 더러웠어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죄인이었어요. 자기 시선으로 볼 때는 추하고 더럽고 악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여자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예수님이 물었죠. 이 여자를 뭐 한다고요? 보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시몬이 분명히 여자를 봤어요, 안 봤어요? 언제 봤어요? 들어와서 만찬 자리에 와서 오면 안 될 여자가 와가지고 청승맞게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발에다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붓고 속된 말로 완전 속된 말로 이 시몬이 보니까 미친 지랄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완전히 남의 집 잔치를 망치는 미친 지랄을 하는 걸 봤죠. 그래서 누구까지 판단이 됐어요? 예수님까지, 그 여자를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까지 무시되고 판단될 정도로 누구를 보고 판단했냐면 이 여자를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묻겠다. 자, 누가 더 마음의 사랑이 크겠느냐? 두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빚을 탕감해준 주인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시선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려서 누구를 쳐다봤어요? 시몬이 판단하고 더럽게 여기고 무시했던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뭐 하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며. 자, 초대는 해놓고 존경한다고 초대를 해놓고 그 집에 들어올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 중동에서는 유대인들은 그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지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진짜 존경하는 만찬에 초대할 때는 종들을 시켜서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발을 씻기기 전에 자기 집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방문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고 볼에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발을 씻겨주고 더 진짜 극진하게 존경하면 그 기름으로 머리를 씻기고 머리를 말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초대한 사람의 예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그러잖아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줬어요, 안 줬어요? 초대만 해놓고 초청받은 사람을 존경한다고 초대해놓고
존경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대만 해놓고 실제 마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언제든지 판단하고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씻었다고 돼 있잖아요.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자는 눈물로 씻었다는 거지. 눈물로. 눈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네, 마음에서 나와요. 언제 울어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그럼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 본문의 표현들을 하면 이 여자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지금 울고 있습니까, 안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죠? 그래서 그 눈물로, 그 막 사랑하는 마음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적시고 있고, 그 머리털로 뭐하고 있어요?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4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매. 자, 너는 내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말만 해놓고 초대만 해놓고 마음에서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신앙으로 말하면 껍데기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얇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 이 시몬이 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안 줬죠? 왜 입을 안 맞췄죠? 자,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 왜 발 씻을 물을 안 줬죠? 왜 입을 안 맞췄죠? 네? 왜요? 화영재, 왜? 답이 나와 있잖아, 본문에. 왜? 발 씻을 물을 줄 만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적어. 그걸 주고 머리로는 아는데 주려고 하니까 계산돼. 아까워. 못 주겠는 거야. 자,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머리에는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막상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아깝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각오하고 애쓴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만들어진 믿음만큼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잖아요. 뭘 설명해요? 시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을 계속 비교합니까? 네가 무시하고 네가 천히 여기고 네가 더럽게 여기는 그 여자, 너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큰 사람이다. 너보다 훨씬 사랑이 깊은 사람이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고 큰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왜? 너는 발 씻을 물도 못 주는데 이 여자는 사랑해서 막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로 씻긴다. 뭘로 씻어요, 발을? 머리털로 씻는다. 여러분, 발 손으로 씻기는 쉽잖아요. 근데 내 머리털로 발을 씻기가 쉬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발보다 내가 더 머리가 그 발보다 낮아져야 씻을 수 있잖아요. 머리털로. 이게 한번 연극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리로 발을 씻기는 연극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여자에게 머리는 진짜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제 아내가 늘 미용실 갔다 오면 한 번도 내가 잘 나왔다 만족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머리 하고 나면 뭐라고요? 잘못 나왔네 이러더라고. 왜? 기대한 만큼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늘 뭘 기대한다는 겁니까? 새로 파마를 할 때마다, 머리를 할 때마다, 미용실을 갔다 올 때마다 뭐 하길 바래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고 더 깔끔해지길 원한다는 거지. 왜? 그만큼 이 머리카락이 뭐예요? 여자에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 머리로 발을 씻겼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알겠죠? 이 여자의 사랑이 좀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존경해서 초대는 했지만 진짜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 기름으로 머리를 이렇게 씻겨주는 그 의식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크다 작다? 왜 작다? 왜 작아요?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왜 작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왜 작아요? 적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50데나리온 탕감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말하면 너는 500만 원 탕감받은 마음이고 이 여자는 5천만 원 탕감받은 마음이다.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는 5천만 원 탕감해주고 바리새인은 500만 원만 탕감해줬어요? 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죄의 빚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 값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씻는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뭘 알고 있는 여자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추하고 더럽다고 욕해도 나는 저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저 주님의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죄를 다 사한다. 저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럽다게 해도 저 주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여자는 뭘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큽니까, 안 큽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그 여자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비유로 얘기했지. 그 비유는 뭡니까? 이 여자는 나를 너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 사랑이 크다.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왜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왜 적게 사랑합니까? 왜 적게 사랑해요? 자기가 선하고 깨끗하고 믿음 좋고 옳고, 그러니까 죄를 씻음받을 때 500만 원어치 씻음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 대한 기대가 잔뜩 남아 있습니까? 자, 그러면 왜 2026년 새해 이 말씀을 택했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우시는 분들은 바리새인처럼 껍데기 꾸미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야, 믿음 좋다고 하고, 야, 저 사람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면에 들어가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발 씻을 물도 주기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자, 머리에 기름을 받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럼 껍데기 말고 진짜 내면에서 주님이, 야, 저 형제를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세상에서 무시하고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저 김해 우리 교회 저 황형제는 진짜 사랑이 큰 사람이다. 야, 저 자매, 저 최자매 진짜 사랑이 큰 사람이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그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누구를 향한 사랑이 큰 사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 껍데기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 이야, 저 김형제 보니까 진짜 이제 신앙인인데 저분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겠구나. 자, 그러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신앙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떠돌이네. 그거 말고, 야, 저분은,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자기의 모든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왜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안 큽니까? 이 여자는 왜 사랑이 큽니까? 많이 탕감받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는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죄를 누가, 예수님의 그 발이,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으려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이 여자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 발걸음을 향해서는 자기 막 사랑이 뜨거웠다는 거죠. 유언장을 한번 씁시다. 유언장. 제가 여러분 종이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새해 첫 예배 때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장. 뭐라고요? 유언장.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랍니까? 두 가지겠죠.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유언장을 쓰든, 내가 죽음 앞에 이 땅을 떠나보면서 세상의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유언장을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후세들이 나를 향해서, 야, 저분은 진짜, 세상은 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야, 저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컸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컸다. 복음을 향한 사랑이 컸다. 막 재고 계산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컸다. 어디가 뜨거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뜨거운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자는 거죠. 아멘? 그런 신앙을 하자는 거죠.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4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시몬에게 너는 사함을 적게 받은 마음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사랑함이 많다는 거죠.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뭐 했다고 그래요? 이 여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발이 자기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그 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자, 네 죄가 뭐 했다고요? 사해졌다.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 그 죄는 예수님의 발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죄는 어디에서 사해집니까? 내 마음의 죄는 어디에서 사해져요? 내가 울고 불고 빌 때 사해집니까?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에서 내 죄가 사해집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내 죽음이 네 죄를 영원히 사한다. 네 죄를 영원히 씻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자,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그럼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 무엇을 향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누구 죄? 이 여자는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의 살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자, 앞으로 한 장만 넘깁시다. 4장 25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네, 우리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왜 부활했다고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부활했어요? 부활했죠?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자, 의롭다는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 여자의 죄를 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컸어요, 안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들어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해 보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만 했지 껍데기 신앙만 했지 껍데기로 존경한다 했지 실제 마음에는 어땠습니까? 사랑이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야, 우리 교회 오영재님, 저분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크신 분이야. 그러면 이게 영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근데 반대로, 아이고 그 이영재 겉으로는 막 신앙인데 꽝이야. 그럼 영광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각오하자 이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나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면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그 사랑에 막, 자, 이 여자의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추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막 눈물을 계속 흘리고 머리털로 씻기고 입 맞추고 부끄러워 보여요? 세상은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주님의 발에 사랑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기고 막 입 맞추는 모습은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는 너무 귀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하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게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